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등산객이 7, 8분 능선에 오르듯 우리가 반야심경이란 산정 언저리에 당도한 것 같습니다. 한자로 260여 자에 불과한 이 반야심경은 수백 건의 분량인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축약본으로 볼 수도 있기에 행간에 엄청난 의미들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경전에서는 무아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막바로 빌공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경문에 나타난 계공이란 전부가 빌공이란 의미입니다. 조견 온 계공이라 하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공을 마주친 거예요. 원시불교 시절에 통용되었던 무아의 개념이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법공으로 확대된 겁니다.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오랜 동안 용주의 중간학을 강의해온 작금배 교수는 처음부터 반야경은 무척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강의를 진행한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처음부터 공인이 불생이니 모순의 초월이니 하는 용어 등을 만나게 되니 그들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문의 문장들이 조리 있게 정리되었다기보다 마치 선방의 화두처럼 일체의 해설도 없이 툭툭 던지는 방식이라는 것과 장문일 경우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너무 많고 단문일 경우에는 너무 집중적이며 암시적이라는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용수가 그의 중론송에서 잘못 이해된 빌공은 마치 잘못 잡은 뱀이나 잘못 사용된 주술과도 같이 지혜가 열등한 줄 해칠 수도 있는 일이다 하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뱀은 물에 사는 검은 코브라를 말하는데 중암경 22권에서도 인용된 바 있는 사나운 그 뱀은 머리에 값진 보석을 지닌 놈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제대로 잡으면 귀한 보석을 얻을 수가 있지만 실수로 그 뱀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상을 단순한 흠으로 인식하고 보면 굳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하등의 가치조차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한갓 비관주의자로 전락된 우리가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래요. 불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적 인생관을 허무주의로 보거나 비관주의로 단정 지우는 까닭이 대개 무아론 내지 공사산 등을 오해하면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의 교리는 날카롭기 짝이 없는 면도날처럼 제대로 이해하면 해탈의 길로 들어서지만 서투른 분별력으로 지혜를 삼다 보면 오히려 큰 화만 자초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미리 인식해 두어야 할 점은 불교에서 논하는 공사상은 존재론적 의미와 동시에 수행론적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수행이 따르지 않는 공의 이해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진리를 체득하려면 남을 의지하지 마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라. 그래야 해탈하여 그 어떤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아찌리라. 중국 서불교의 육조 해능조사의 수제자였다가 훗날 남방 선중의 종사가 된 임재스님은 이렇게 부처를 만나거든 때려 죽이라 하는 호함까지 들려댔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받아들여야 좋단 말일까요? 그가 실없이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미쳐서 헛소리로 내뱉은 선방의 외침처럼 할을 한 것도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세속적 가치 가진 분별지나 중생의 언어로 표현되는 온갖 부질없는 회론 따위의
경계를 초월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의 경지에서 놀릴 수 있었기에 그러한 말도 제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 또한 걸림이 되며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하며 부처를 뛰어넘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말로 운문선사는 부처를 똥막대기로 여겼고 동산선사는 세건의 삼배가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불교가 아닌 어떤 종교 신자가 감히 자기네 교주를 똥막대기나 삼배조각 따위로 지칭할 수 있을죠. 그뿐만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는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라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일상의 언어가 일러주는 개념, 즉 이것은 착할 선이요 저것은 악할 악이요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한 것이요 이것이 정의롭고 저것은 불이라 하는 식의 분별짓 따위를 초월하고 보면 우리의 언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별지에 매달린다는 말은 세속적 삶에 집착한다는 의미가 되고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다 보면 절대로 바람일단을 향한 반야를 체득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피터 한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일찍이 동양의 선사상에 심취된 바 있는 부조리 작가로 분류되었는데 광쟁모독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그 희곡 중에는 가스파란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은 타잔처럼 밀림에 버려져 짐승과 함께 자라는 아이였는데 어쩌다 문명인의 눈에 띄어 구제받게 되면서 우선 밀실에서 문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구한 사람들은 우선 그에게 인간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책상, 의자, 침대, 빵, 물 등의 명사로부터 시작하여 오라, 가라, 쉬어라, 자거라 따위의 동사도 가르치고 아름다운, 붉은, 노랑 등의 형용사도 가르칩니다. 주인공은 점차 언어의 편리함을 깨달아갑니다. 그가 배고파 밥 줘 하면 실제의 밥이 그에게 배달되니 밀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생을 결단하며 사냥했던 기억 등과 대비해 볼 때 그 얼마나 기막히게 편리하고 꿈같은 현실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겨납니다. 웬만큼 언어 개념을 파악했다고 판단한 보호자들이 그를 일상생활의 현실로 끌어내자 그는 금방 큰 혼란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귀에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무수한 말들을 그로서는 도저히 모두 수용하고 분별하고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는 언어 폭력 시대란 말을 정민이나 하듯 마구 홍수처럼 그의 귀에 흘러 들어오는 말들을 그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끝내 인간의 언어에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그토록 편리한 도구였던 언어가 그만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언어의 본질은 원래 그처럼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행의 제1과 또한 일상적 언어의 개념에서 벗어나며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 생활의 도구나 방편은 될지언정 결코 어떤 사물의 본질이거나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듣기 거북한 말은 없을 테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자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불교에서는 희론이란 용어가 널리 구사되고 있습니다. 희론이란 농지거리란 뜻이 되기도 하고 부질없는 입씨름이란 뜻도 됩니다. 진리가 침묵 속에 존재하기에 인간의 언어는 분명 희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희론이라는 개념을 마주치게 되었으니 차제의 불교 현대성에 대한 고찰을 거칠게나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직도 불교를 곰팡이 냄새나는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기에 해보는 말입니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격이었으나 14, 5세기의 저 르네상스 시기 이후 자연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등이 점차 분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회과학과 정신과학까지도 개별과학으로 독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대 철학에서는 그나마 외아들처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어느만 달랑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정보의 얼굴이 다름 아닌 언어이기에 현대 철학이 언어 문제와 피를 흘리는 투쟁을 감행하는 현상 또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내세워 이른바 생철학파로 분류되었던 쇼펜하우어와 니체로부터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으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지나 푸코, 데리다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현재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고이 하나의 공통분모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분모, 그것은 다름 아닌 기존의 언어 개념에 대한 부정 내지 파괴를 한결같이 역설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어의 사회학적 개념에 대한 절망 내지 저항을 사상적 본류로 삼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언어의 기존 개념은 신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정치 권력의 횡포를 합리화하거나 가진 자들의 편의에 알맞는 의미 기준으로 일관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초질관 유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경우에는 기존 언어 개념이 아예 허위와 기만에 가득 찼음을 고발하기에 바빴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정의요, 평화요, 질서요, 도덕이요 하는 말들이 사실은 인간의 삶의 의지만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식이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성에게 이끌리고 욕정을 느낌을 엄연한 종족 보존의 본능인데 그간의 제도 문화권 안에서는 정숙이란 말을 신성시하면서 성욕을 철저하게 죄악시해왔다는 식이었죠.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말하는 중심 해체론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가 있으니 권력화된 언어는 폭력을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진실을 밝혀주기는커녕 은폐하기에만 급급해 왔다는 식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소위 부조리 연극 내지 반연극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사뮤엘 베켓의 희곡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시골길에 나타난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모자를 벗는다든가 구두를 신고 벗는 등 허튼 짓거리만 계속하면서 하등의 동기도 논리도 의미도 없는 대사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옳는지 못 옳는지도 모르는 상황만 계속됩니다. 말하자면 그 작품의 주인공들은 마치 선불교의 수행자들처럼 기존 언어 개념을 몽땅 내버린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 작품의 작가는 인간의 삶은 부조리해서 기존의 언어 개념으로서는 하등의 진실도 묘사할 수가 없음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현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사회학적 개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희론과 동일한 의미라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미 2600여 년 전부터 희론을 논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금강정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정관념의 타파를 설했고 무량수경, 아미타경 등으로 대표되는 정토삼류경에서는 영원한 극락 정토에서의 삶을 설했고 법화경에서는 포용과 비유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유마경에서는 침묵과 토론으로 이심전심의 경지를 보여주었고 성망경에서는 여성의 슬법 등을 보여주었다면
같은 맥락의 대성정전에 속하는 이 반야신경에서는 공사상을 일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공사상이야말로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공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설픈 이해를 앞세워 공공하다가는 오히려 공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표기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경문에 나온 개공이란 말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이며 공이란 우선 텅 비어 있음을 뜻하는데 오온이 개공이란 말은 우리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인의 하느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라는 부족신이었습니다. 그 야훼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다곤이나 모하브 민족의 체모스와 같은 부족신과 싸우던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원전 6, 8세기에 나타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1세, 예레미야, 이사야 2세와 같은 예언자들이 야훼는 히브리인의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며 모든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라고 끈질기게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기독교의 교리는 유일신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신과 인간관계의 설정등으로 시종일관해왔습니다. 만약 유일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본다면 신구약 성경 모두가 허황한 내용으로 과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서양의 철학자들은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예외 없이 유일신의 문제와 한 번쯤 대결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에 비하자면 불교는 처음부터 인간 존재의 실상 파악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출가 이후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내린 결론은 결국 우리 존재의 실상은 제법무아, 즉 공함이란 발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흡사 기독교도들이 유일신의 존재 문제와 대기를 펼치하듯 이 빌공이 가리키는 참뜻과 대판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의 실상이 다름 아닌 빌공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뜨거운 피가 계속 나의 전신에 돌고 있고 호흡도 계속 이어지고 이런저런 생각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의 이 존재가 공이라니. 육안으로 보면 나의 존재는 분명 있음, 즉 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 분명 우리의 존재는 텅 비었음, 즉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눈이란 과연 어떤 눈을 말함일까요? 우리 존재가 오온의 결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곧 반야, 즉 지혜의 눈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 온갖 만물은 한갓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났다가 그 인연이 다 하면 없어지고 마는 가상에 불과하기에 온갖 사물의 실체는 공하다는 말이 바로 온 개공의 참뜻입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색과 수상행시에 모여 있음이 우리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가령 빌공을 피부로 이해하려면 우선 인생을 아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님이 좋을 듯도 합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불교에서 시공을 무한으로 확대한 까닭은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적당한 거리 확보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 얼굴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수적이듯 우리가 우리들의 실상을 제대로 지켜보기 위해서는 분명 그에 적당한 시공의 거리가 필수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붓다가 한 인물을 대하고 보면 그 인물의 현재 번뇌는 물론이고 전생의 과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했으니 결국 그 사람의 장차 운명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 될 테죠. 다시 말하면 붓다는 상대방의 전생, 현생, 내생이란 3대까지 단번에 지켜볼 수 있는 눈을 지녔다는 말이 되니 면전의 인물 앞에서 수천 년의 시간적 공간을 마치 무슨 필터처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붓다의 눈에 비친 인간 존재의 실상이란 그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금방 타죽을지도 모르고 마구 촛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모습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니
절로 자비심이 생겨났으리란 짐작도 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된 석가모니가 전교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러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무시, 즉 시작과 끝도 모를 무한의 영원이라는 시간대에 올려놓고 보았을 때 우리 삶의 과정이란 결국 하나의 물거품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정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애초에 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또 덧없이 사라지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 시작과 끝모를 무한대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공이라 칭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한 방울의 물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 한 방울로 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물의 본질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소와 수소의 일시적인 만남이 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크게 보아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의 4가지 성분이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몸이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도 결코 독창적인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인연에 의한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의 만남이란 잠시 잠깐의 존재 양상에 우리는 적당히 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럴 테지만 불교도 어떤 논리나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을 그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몸소 수행을 전제로 한 체득이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공사장도 결국 수행으로 깨달아야 하는 공이 됩니다. 마치 무슨 공식을 통해 수학 문제를 풀이하듯 그렇게 공을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빌공이라 하면 우리에게 있을유에 집착해서 벗어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공에 집착함도 공이 아니랍니다. 있을유와 빌공에서 벗어남이 공의 참뜻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른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방법에 일정한 과정을 따로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根기, 즉 타고난 자질에 따라 수행의 방법이나 깨달음의 과정이 각기 다르고 종파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오직 하나의 길뿐이라 하겠습니까? 일례로 마음속에 욕계, 색계, 무색계란 3개 유심이 존재하고 12인연도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유식학의 경우를 보면 보살의 수행 단계를 5위로 구분 지었습니다. 요가적 수행을 본으로 삼은 유식학은 논리적으로 매우 잘 짜여진 수행 과정의 하나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흔히 선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도노스를 내세우는 데 반해 유식학적 수행인 유가행에서는 오랜 세월의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점호스를 믿어왔습니다. 흔히 도노스는 현세 중심주의적 사상을 중시하는 중국적 선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본 불교계의 논장학습 8년에 유식삼리란 말이 있을 만큼 유식학은 좀 어렵고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유가행에서는 초심자가 보살의 계위에 오르기까지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표현 그대로 3대 아성직업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아성지는 무수라는 뜻이며 10의 62제곱성에 해당되는 수가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무착의 섭대성론에는 또 일찰나의 3대 아성직업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결국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수행을 생활하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좋을 듯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일종의 잠재의식이라 말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아뢰야식을 설정,
그것을 미혹의 세계를 청정법계로 변질시킬 수 있는 기본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미혹이란 정도의 장애물에 걸려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아래야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이 곧 수행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존재가 불가능하여 늘 타에 의지해야 하는 의타성으로 존재하는 인간 존재들의 분별성, 즉 나에게 이것저것,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하는 따위 아집을 없애기만 하면 진실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위한 실천이 이른바 유식학에서 말하는 오이의 육아행이 되는 겁니다. 육아행에서는 수행의 제1단계를 자랑위라 칭하면서 그 단계에서는 첫째, 선우, 즉 좋은 친구를 사귈 것과, 둘째, 자기, 즉 마음을 다잡을 것과, 셋째, 자량, 즉 선행을 베풀 것과, 넷째, 시해, 즉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랑위의 다음 단계는 가행위로 일체 제법이 마음의 표현임을 깊이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자각을 깊게 함이라 했습니다. 첫째, 더울 난, 즉 우리들이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는 대상은 마음이 나타낸 것이지 대상이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법을 깊게 하고, 둘째, 정수리 정, 즉 반복하여 더욱더 깊게 하며 이제는 논리적 한계를 벗어나야 하며, 셋째, 참어린, 즉 관법을 좀 더 전진시켜 보고 있는 대상이 마음의 표현임을 뼛속 깊이 인식해야 하며, 넷째, 세제일법, 즉 보는 것도 마음,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란 사실을 진지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통달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공과 무상의 진리가 자기 것으로 되어 유식에 머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통달이 이전 단계 수행자를 범부로 치고 통달이 이후 단계의 수행자를 성자로 칭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수습이라 부르는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수행자 스스로가 공과 무아의 진리에 처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삼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통달의 단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공과 무상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개념만 제대로 체득하고 보면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 온이 개공임을 적용하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거나 예사로운 자연의 현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삶은 실로 존귀한 것이 됩니다. 매사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복되지만 불교에서는 결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라도 반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도 반드시 필연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정한 결과나 억울한 과보를 숱하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A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 감옥행이 되고 B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 석방이라는 식의 부주의한 세상사를 흔히 지켜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비슷한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러한 세속의 불공정성을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과 그러한 결과의 과정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필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암흑의 전생과 미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사가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가치관으로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문 도일체 고액의 의미를 찾아 나서보기로 하겠습니다.